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누가복음 23장 32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시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또 말씀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달 맨스 컨퍼런스에서 R.T. 켄달 목사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한 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난번 맨스 컨퍼런스에서 주어졌던 주제는 지혜입니다. R.T. 켄달 목사님께서 지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 건가 제가 참으로 궁금하였는데 R.T. 켄달 목사님이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언급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R.T. 켄달 목사님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 성령으로 동행하는 삶, 그러한 삶에 대해서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잠깐 인사해 보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온전한 기쁨과 감사와 자유 가운데에 살아갑니다. 그것이 토요일날 R.T. 켄달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었고, 그 다음날 주일날이 되고 나서 그 아침에 하신 설교 말씀이 바로 완전한 용서라는 설교였습니다. 이 설교에서 본인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인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후임으로 웨스트민스터 채플 25 years 25년을 섬기실 때에 그 시간이 내 인생 최고의 시간이었고 동시에 내 인생 최악의 시간이었다라고 고백했어요. 왜냐하면 그 인생 가운데서 특별히 그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목회하시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R.T. 켄달 목사님을 공격하기도 하고 루머에 휩싸이기도 하고 어려운 일에 처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곳에서 벗어나고 싶은 고난이 있었을 때 그 목사님께서 요셉 찬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요셉 찬. 그 요셉 찬을 만나고서 그가 고난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조금 더 자세한 말씀들을 나눌 텐데요. R.T. 켄달 목사님이 최고의 시간이자 최악의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데 혹시 이 자리 가운데서도 최악의 시간 혹은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새로운 설교 시리즈 The Last Words of Jesus,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들, 그 첫 시간으로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어떻게 하셨는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배울 수 있는 고난에 대한 세 가지 비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배울 수 있는 고난에 대한 첫 번째 비밀은 우리 한 목소리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32절과 33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혼자 가신 것이 아니라 두 행악자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또 다른 두 행악자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함께 하고 있는 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그 고난으로 가는 길 가운데에 예수님이 함께하는 놀라운 기회를 얻었습니다. 물론 그 두 명 중에서 오직 한 사람만 구원의 기회를 캐치했지만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했고 지금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과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십자가형은 로마인들이 4세기에 걸쳐서 완성한 아주 잔혹한 형벌이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극심한 고통을 겪게끔 제작되었습니다. 사람의 피를 밑으로 쫙 빼면서 그 모든 고통을,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겪게끔, 그리고 서서히 죽게끔 만든 것이 바로 십자가의 형벌이었습니다. 우리는 멋으로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기도 하고 십자가를 액세서리로 들고 다니기도 하지만 4세기 때의 이 십자가는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형틀이었던 것입니다. 이 형틀에 죽어나가야 될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 정도 형벌을 당해야 될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 범죄자들조차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극심한 고통을 당할 때에 어떠한 느낌을 받냐면 나는 혼자인 것 같다. 내 주변에 친구들도 있고 목사님도 있고 성도들도 있지만 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우리의 감정을 사단은 어떻게 이끄냐면 나는 이 세상에 혼자인 것 같다라고 이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 4가지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내가 두려움과 수치와 불안 속에 있을 때도 주님은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께서 우리가 홀로 있는 것 같을 때에,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 같을 때에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는 나의 직업과 소명과 목적 속에서도 혼자가 아닙니다. 내가 직업으로 방황할 때, 내가 도대체 나의 소명이 무엇일까, 나의 목적이 무엇일까 고민할 때도 주님은 홀로 두지 아니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러분들, 주님이 여러분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나는 인생의 시험 속에서도 혼자가 아닙니다. 아마 오늘 인생의 시험을 지나가는 이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이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교우관계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것으로, 국가적인 문제로, 사업체의 문제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이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편 23편 4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제가 굿모닝 주였을 때에 시편 23편에 대해서 강해했지요. 말씀을 나눴습니다. 시편 23편이 언제 쓰여졌다고요? 다윗이 왕궁에 있을 때 쓰여졌습니까? 다윗이 모든 문제가 해결됐을 때에 이 구절을 썼습니까? 아니요. 다윗이 여전히 굴에 있을 때에, 여전히 유리함에 도망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함을 그 마음속에 허락하실 때에 이 시편 23편을 고백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한다면 이러한 고백을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나는 사역과 제자 양육 속에서도 혼자가 아닙니다. 내가 사역할 때에, 내가 제자를 양육할 때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하이포인트 한인교회도 주님이 이끄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실 일들을 해 나가실 것입니다. 제가 하는 것도 아니요, 여러분이 하는 것도 아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그의 길로 인도해 나가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배울 수 있는 고난의 두 번째 비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체하십시오. 우리 3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여러분들, 고난 중에서 가장 큰 고난이 뭐예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고난입니다. 외부적인 고난은 그 환경이 바뀌어지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근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고난은 어디로 간다고 벽기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해변가에 가도 힘듦이 있는 사람은 계속 힘든 것이고, 내가 베이케이션을 가져서 어디 호텔에 가도 힘듦이 있는 사람은 계속 힘든 겁니다. 특히 누군가를 미워할 때 생기는 고난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초반부에 알티 캔달 목사님이 고난을 당했다고 했잖아요. 물론 알티 캔달 목사님이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알티 캔달 목사님이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고난을 당할 때에 그가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죽이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웠다는 것을 표현하셨습니다. 그가 고난 가운데에 있을 때에 요셉 촌이라는 사람을 만났고, 요셉 촌이 알티 캔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알티, 너는 반드시 그 사람들을 용서해야 된다. 알티, 너는 반드시 그 사람을 완전히 용서해야 한다. 여러분들, 혹시 오늘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자가 있습니까? 혹시 내 마음을 괴롭게 하는 이가 아직도 있습니까? 그것은요, 가장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형제요 자매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히고 있는 미워하는 자가 혹시 있습니까? 오늘 완전히 용서하는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알티 캔달에게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고, 특별히 성경 속에서도 등장하죠.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어렸을 때에 너무너무 잘 지냈습니다. 아버지가 색동옷도 사주고 특별히 예뻐해 줬습니다. 어마어마한 비전이 있는 꿈도 꿨습니다. 그래서 철없이 그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해서, 형들, 나중에 형들이 다 나한테 절한대. 형들, 그리고 아버지, 엄마 다 나한테 절할 거야. 이러면서 철없이 막 얘기했다가 가뜩이나 미워 죽겠는데 근데 우리가 너한테 절을 한다고? 이러면서 형들의 미움이, 분노가 가득 찾아 어떻게 했어요? 죽이려고 데려갑니다. 죽이려고 데려가다가 애굽으로 향하고 있는 이스마엘 상인들을 만나죠. 그 상인들에게 그 요셉을 죽이느니 그냥 팔아서 애굽으로 보내버리자 합니다. 첫 번째 고난이 밀려옵니다. 아무런 잘못을 한 것이 없는데 요셉에게 고난이 밀려와요. 부모님과 또 갑자기 생일별을 했습니다. 가족들에게서 완전히 멀어졌습니다. 그리고서 저 타국 애굽으로 혼자 가요. 그때 뭐 페이스타임이 있어요. 그때 뭐 카카오톡이 있어요. 연락을 하나도 할 수 없는 저 외국 땅으로 혼자 끌려가요. 보디발 장군 집에 가서 열심으로 일을 합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을 했더니 보디발 장군에서 집에서 최고로 인정받는 종이 되어서 그 모든 것을 관장하죠. 그런데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꼬시죠. 나와 함께 자자. 그러니까 요셉이 옷을 벗어버리고 막 도망갔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끌려갑니다. 두 번째 고난이 몰려오죠. 요셉의 인생에 젊을 때부터 어느 정도 이제 장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고난이 계속 몰려옵니다. 여러분들 어떠겠어요? 야, 이놈의 형들이 아무리 질투가 심해도 그렇지 나를 팔아? 나를 죽이려고 해?
그러지 않겠어요? 원망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지 않겠어요? 그 수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이 그 철없는 요셉을 다듬기 시작하세요. 다듬기 시작해요. 그리고 요셉을 어느 정도 다듬으셨을 때에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십니다.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그 꿈을 통해서 애굽 땅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세요. 제2인자가 되게 하세요. 그리고 꿈대로 기근이 임합니다. 애굽 땅에도 기근이 임하고 이스라엘 땅에도 기근이 임해요. 그랬더니 형제들이 이제 살려고 애굽 땅을 찾아온 겁니다. 지금도 뭐 많은 나라들이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막 미국을 찾아오잖아요. 미국을 찾아오듯이 그 나라들도 어려워가지고 이제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을 찾아오는 거예요. 애굽을 찾아왔더니 누가 있어요? 요셉이 국무총리로 딱 앉아 있는 겁니다. 형제들이 왔어요. 자, 광호 형제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반겨줄 것 같아요? 그래요? 믿음이 훌륭하네. 새벽 형제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마음이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착해요. 저 같으면은 이놈의 형들 잘 만났다. 날 죽이려 했던 형들. 한번 당해봐라 이거야. 다 감옥에다 집어넣어라. 10년 동안 감옥살이 하고 나와서 용서를 싹싹 빌면 그때도 봐줄까 말까 한다. 그러지 않겠어요? 보통 인간이라면 그럴 겁니다. 보통 인간이라면. 근데 요셉은 그 순간에 모든 형들을 용서해요. 요셉은 이제 이전의 요셉이 아닙니다. 철없는 요셉이 아닙니다. 형들을 용서하고 형들을 받아들여요. 그 말씀이 창세기 45장에 등장하는데 이 창세기 45장 말씀을 가지고서 알티 캔달 목사님이 완전한 용서에 대해서 7가지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짧게만 이야기를 해보고 여러분들 꼭 알티 캔달 목사님 설교는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제가 한국말로도 보내줄 수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받아가시고 꼭 들어보세요. 자, 알티 캔달 목사님이 첫 번째 완전한 용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들이 당신에게 한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알티 목사님도 이전에 웨스트민스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이야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왜? 다시는 그들이 나에게 한 일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보세요. 창세기 45장 1절에 보면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뭐를 해요?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해요. 그 국무총리니까 양쪽으로 신하들이 어마어마하게 있고 보좌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형제들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형제들만 남겨놓고 모든 사람들을 다 물러가게 해요. 왜? 형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들이 지은 죄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의 잘못을 터뜨리지 않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다 물러가게 해요. 이것이 요셉이 했던 첫 번째 용서입니다. 두 번째, 그들이 당신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를 괴롭혔던 사람을 내가 성공하고 나서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조금 더 커지고 나서 힘이 세지고 나서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복수하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45장 4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가까이 불러요. 가까이 와서 한 대 때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가까이 불러서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두렵지 않도록 위로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을 가까이 오게 하실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는 뭐냐면 그들이 죄책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그들이 체면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죠. 45장 4절을 보세요.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뭐라고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야, 진짜 요셉 대단하지 않아요? 요셉이 왜 왔어요? 형제들이 죽이려다가 팔아가지고 온 거 아니에요. 근데 형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냈어.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400년 뒤에 이집트로 보낼 것을 약속하셨는데 나를 먼저 보내셨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놀랍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다섯 번째는 그들의 가장 어두운 비밀을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들에게 이제 가서 아버지에게 진실을 말하고 당신들이 나를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서 애굽에 보냈다고 비밀을 다 고하시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요셉은 그들의 어두운 비밀을 지켜줬습니다. 여섯 번째,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용서는 평생 지속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용서가 되려면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 한 번만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일도, 다음 주도, 내년도, 10년이 지나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변할 것을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 대부분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해도 악하게 행했던 그 사람이 막 변화가 돼가지고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걸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전히 런던에서 알티 목사님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축복을 많이 해서 잘 살고 있나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용서는 그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미움이 도사리고 있다면, 원망이 도사리고 있다면 오늘 그것을 해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마음은 미워할 수밖에 없지만 그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꾸면 예수님의 마음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저 배은망덕한 인간들이, 내가 창조하고 내가 사랑해서 만든 인간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당장 불덩이를 내려서 저 사람들 다 싸그리 몽땅 죽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세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은 무지합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지해서 악을 저지르기도 해요. 그래서 저 사람은 죽어야 돼, 저 사람은 죽어 마땅해라고 결코 입 밖에 내지 마십시오. 죽어야 할 사람은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야 될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불쌍히 여겨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패스터 란 자피아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뜨겁게 달궈진 숯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다. 꽉 쥐면 쥘수록 더 뜨겁게 타오를 뿐이다. 여러분을 용서하지 않는 마음, 이기적인 마음들 꽉 쥐고 있으면 있을수록 그것은 여러분을 타오르게 할 뿐입니다. 그것을 놓아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배울 수 있는 고난의 비밀, 세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대를 하나님께 두십시오. 기대를 하나님께 두시라는 거예요. 자, 3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뭘 해요? 특히 이 병사들이 뭐를 해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나눠 채비를 뽑아요. 뭐 한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 그 따르던 추종자들이 많기 때문에 옷을 가져가면 비싼 값에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질적인 것들을 가져다가 이 생각만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예수님 옷에 더 가치를 뒀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지 하지는 않았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동안 지고 갔고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이름의 마리아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잘 보관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고난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 같이 기대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기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초월해서 역사하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사야 10장 말씀을 굿모닝 지었을 때 묵상했는데, 굿모닝 지었을 때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실 때에 또 경고하실 때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죠?
앗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러분들 도대체 뭘 의지하시고 뭘 기대하세요? 내가 하는 사업을 의지하십니까? 내가 하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의지하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을 의지하십니까? 뭘 의지하세요? 뭘 기대하세요? 지금 많은 나라들이 뭐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미국을 바라보고 있죠. 미국이 잘해줄 것 같으니까, 내가 동맹국이니까 잘해줄 것 같아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아무도 몰라요. 뭐 정치적인 이야기라서 제가 뭐 왈가왈부할 수는 없지만 지난주인가요? 지난 며칠 전에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죠. 동맹국이라서 조금 도와줄까 하고서 온 거예요. 뭐 그냥 대차게 그냥 걷어차 버렸죠. 대차게. 뭐 이유가 있겠어요. 뭐 상황을 정확하게 모릅니다. 저도. 그러나 이유가 있겠으나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뭐예요? 야, 믿을 거는 동맹국 미국밖에 없다. 미국한테 도움을 청하자 했는데 500만 달러예요. 뭐 어마어마한 돈, 500조 원, 억 원이라고 하는데 어마어마한 그 돈의 희토류를 달라고 하고 국가적 경제적 이제 식민지로 만들려는 그런 것들이 보이니까 젤렌스키 입장에서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그 댓글들을 보는데 한국 사람들이 남긴 댓글들이죠. 우리나라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 트럼프가 잘했네 못했네, 뭐 바이든이 잘했네 못했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요, 국가는요,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기대할 대상도 아닙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의지하려고 그랬어요? 그 당시 때 최강국인 앗수르를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앗수르라면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겠지. 앗수르한테 손잡으면 우리가 한번 살아날 수 있겠지. 근데 주님이 그것조차도 뭐라고 하세요? 앗수르에게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대하라. 하나님만 기대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팀 켈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만이 당신에게 필요한 전부라는 사실을, 예수님만이 당신에게 남은 전부가 되었을 때야 비로소 깨닫게 된다. 뭐라고요? 예수님만이 나에게 남은 전부가 되었을 때야, 예수님만이 나에게 필요한 전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이포인트 한인교회 예수님만이 기대할 뿐이십니까? 누구를 기대하세요? 담임 목사님을 기대하세요? 이 큰 건물을 기대하세요? 물질을 기대하세요? 뭘 기대하세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 뭘 기대하실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삶, 가정,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고난을 당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의 고난은 숙명론과는 달리 이제 모든 일들이 운명처럼 다가온다는 것이 숙명론입니다. 고난이 압도적일 수 있음을 인정하고요. 또 기독교의 고난은 불교와는 달리 고난이 실제하는 것임을 가르치고요. 기독교의 고난은 카르마 사상, 이거는 이제 업보가 있다는 것이죠. 뭐 힌두교 혹은 힌두교에서 나온 불교들도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제 환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업보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네가 전생에 어떤 안 좋은 일을 해서 지금 고난을 당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카르마 사상입니다. 고난이 기독교 근데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기독교의 고난은 종종 불공평하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또 세속주의와는 달리 고난에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바르게 마주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마치 모처럼 하나님의 사랑 깊은 곳으로 박아넣어 상상할 수 없는 안정감과 영적 능력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고난에 대해서 악이라고 이야기하고, 고난은 업보라고 이야기하고, 고난은 쓸데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에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고, 고난을 통해서 주님과 친밀해질 수 있음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재작년에 교단 탈퇴 이슈로 크나큰 어려움을 겪었을 때 특히 시카고 지역은 미 전 지역에서 교단 탈퇴라는 교회 중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모였을 때 저와 시카고에 있는 목사님들의 사정을 이야기하니까 뭐 뉴욕에서, 달라스에서, 아틀란타에서 뭐 여러 지역에서 목사님들이 오셨는데 다 각자 너무너무 지쳐가지고 온 거예요. 힘들어가지고 왔는데 시카고의 어려움을 딱 내놓으니까 다 그냥 한 발 물러서시더라고요. 아, 우리 고난도 아니었구나. 그래서 다 물러서요. 그만큼 어려웠죠. 그만큼 힘들었어요. 근데 한 번은 더 커넥트 컨퍼런스를 함께 준비했던 뉴욕에 있는 젊은 목사님이 그 교단을 통해서 심각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최 목사님, 부럽습니다. 부럽습니다. 뭐가 부럽다는 거야? 도대체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무나 당할 수 없는 고난을 허락받았으니 부럽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세요. 아무나 당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으니 당신이 부럽습니다. 부럽습니다. 네. 우리 청년들도 아무나 당할 수 없는 고난을 혹시 겪고 있는 청년들이 있으면 누군가는 당신들을 부러워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부럽다는 거예요. 아무나게 허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당할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3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요.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그들은 완전히 놓쳐버렸습니다. 더 깊은 목적과 영원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완전히 망각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셔요. 제자들이 물어 이릅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죄로 인한 것도 아니고 그것이 어려움을 인한 것도 아니고 그게 나의 잘못을 인한 것도 아니고 때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시기 위해서 고난당하게 하실 수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키우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22장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다. 뭐를 따라갔다고요? 습관을 따라갔다. 여러분들 어떤 습관이 있어요? 기도하는 습관이 있으십니까? 아침마다 새벽마다 감람산으로 가듯이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로 찾아가는 습관이 있으세요? 어떤 습관이 있어요? 나는 핸드폰 보는 습관이 있는데요, 목사님. 나는 유튜브 보는 습관이 있는데요, 목사님. 무슨 습관이 있냐고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따라갑니다. 그리고서 그들에게 이뤄요. 뭐라고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리고 주님이 기도하십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이 잔을 옮길 수만 있으면 옮겨주시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이 오늘 본문 말씀의 사건, 십자가의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습관을 따라 기도하고 계셨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고 계셨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고난의 길을 지나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나가지 않는다고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여러분들 기도로 준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엠 바운주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도는 자신의 필요를 절실히 느끼는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이다. 오늘 세 가지 비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당신이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체하십시오. 그리고 기대를 하나님께 두십시오.
오늘 고난을 지나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발견되어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을 당할 때에, 홀로 있는 것 같을 때에 사단은 거 봐, 너가 예수 믿는다고 해봐야 그렇게 고난당하고 마는 거야. 거 봐, 너 혼자 두고 계시잖아 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주님, 그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고난이 밀려올 때에 그것을 기쁨으로 또한 감당해낼 수 있는 믿음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옥에서 찬양했던 바울과 실라처럼, 감옥에서도 주님을 예배했던 베드로처럼,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고난을 당하지 간에 주님의 그 놀라우신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성만찬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권사님께서 성만찬 킷을 나눠주실 때 받으시고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왜 고초를 당하셨고, 또 이 성만찬의 의미가 무엇이고, 또 이것을 먹음으로써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가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 내 몸이니 너희는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식후에 주님께서 잔을 드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니, 즉 새 언약의 피니, 너희는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의 사랑을,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음을, 내가 너희를 영원히 버리지 않음을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밑에 뜯으시면 주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떡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뚜껑을 여시면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와인이 있습니다. 이 포도주를 함께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찬양,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더 강하게 자라나감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때때로는 험한 산과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주님께서 나를 더 가까이 주님께로 이끄시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모든 성경의 인물들이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나의 나됨이 깎여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요셉이 이전에는 철없이 자신의 사랑받고 있음을,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임을 나타내고 다녔지만 주님 그 고난을 통하여서, 그 시련을 통하여서 요셉을 깎으시고 더 아름다운 요셉으로, 더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심정을 가진 요셉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형들을 맞이했을 때에 그들을 완전히 용서하는 놀라운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로 성장시켜 주셨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깎으시고 성장시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고난을 지나갈 때가 있지만 그것 또한 주님의 축복임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아니하시고 그 선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심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뚜벅뚜벅 승리하며 걸어나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여러 가지 고난의 현장을 지나갈 때에 홀로 있지 않음을 기억하며 나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꾸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뚜벅뚜벅 그 고난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나가는 모든 하이포인트 한인교회 성도들 위해와 하이포인트 교회 성도들 위해 40여 개의 샌드 네트워크 철치들 위해 목사님들과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크리스천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 지어다. 아멘.